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관대하신 삼위의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관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온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을 잇대어 동정의 말에 일어나시고 운명을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어날 것으로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합시다.
사랑들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들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우리 신나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들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이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마지막 찬양은 자리에 앉아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지키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찬양처럼 정말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엎드리기 원한다고,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달라고, 오늘도 가까이 주님 곁에만 있고 싶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세상의 바쁨에 치여 주님을 잊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원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중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떠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시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적용점이 좀 깁니다. 본론은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용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말하고 다짐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좀 되새기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매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언제나 마음이 강박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삶, 예배를 해치우는 삶,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삶은 반드시 일상의 실패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치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내 옆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옆에 있는 상황과 사람만 바라보다가 조급함에 쫓기게 되고 염려와 걱정에 함몰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며 어느 순간 불안한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들의 일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매주 듣는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 체육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예배를 찾게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이 주의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매주 발달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매주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믿고 여기고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기하게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룻에게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있었던 일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감격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깨어났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룻기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무기력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것이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얻은 보리가 이삭을 주어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기대 이생이 수확이었죠. 룻이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내는 일에는 수확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호의 때문이었죠. 그러나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배려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룻이 주워온 이삭에는 보이지 않는 보아스의 호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노력만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은혜는 철저하게 의도된 은혜였습니다. 마치 룻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는 이 보아스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이 계획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옴이나 룻이나 모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는 하나님의 계산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땅히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보고 있지만 그 사건들 뒤에는 철저한 의도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이 계획은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크게 놀라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는 마음에서 깨닫기 전에는 환영받거나 환호받는 게 아니시죠. 근데 이 나오미와 이 룻이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인식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자기가 얻은 수확물의 양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감각을 깨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이 육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되어져 가는 이 감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듣게 되고 감각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에서 감탄과 축복의 말들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과 너무 다르죠. 나오미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는 말하라. 나는 고통의 여인이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감으로 베들레헴에 왔던 이 나오미,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굳어있던 그 마음들이 새로워져서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나고, 또한 서로 공동체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셨는가를 나누다 보다가 내가 느꼈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고 깨어져가는 이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은혜의 감각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함으로 나오미의 은혜의 감각이 깨어졌던 것처럼 옆에 어떤 사람은 매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해요. 그 충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 있는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은혜의 감각이 깨어지게 되는 역사도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함께 가족 모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감각이 매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래 나는 어제의 믿음 오늘 살 수 없지, 내가 은혜의 감각이 한 주라도 새로워지지 않냐면 나는 계속해서 의심의 감각이 커져가는 존재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귀 기울이게 되겠죠. 또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을 깨우실 겁니까? 라고 하는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겠죠. 그게 서로가 우리를 은혜의 감각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가족 공동체가 은혜의 감각을 서로 깨워주지 못하고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즐거움이나 위로나 격려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세상에서의 나, 더 괜찮아져야 하는 나, 이런 생각에 이끄는 모임이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식이 훨씬 커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 겁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좀 은혜의 감각이 깨어지는 나눔들로 바꿔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감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의심의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세상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낯설어지죠. 잘 안 돼.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그래 예배는 설교로 듣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찬양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게 뭐 중요하겠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한 내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보다는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후의 일들을 더욱 생각하는 감각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야구를 하는데 내가 반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의 감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감각과 의심에 대한 감각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심에 대한 생각, 의심은 나쁜 게 아니죠. 의심이 있어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려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던가 강팍해지던가 그 둘 중에 하나로 더욱더 전이 된다고요. 강화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의 감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안 된다면, 또 찬양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린 점점 의심의 감각이 지배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깨어져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호의를 나누었습니다. 뜻밖의 은혜였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매우 한시적인 문제만 해결될 뿐이었습니다. 나오미 룻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게다가 이삭 죽기는 추수 때만 기대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삭 죽기는 하루 한 끼 생존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삭 죽기로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이삭 죽기는 룻의 불확실성을 말해줍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 죽기였죠. 이삭 죽기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거야. 내일도 또 이삭을 죽을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의 염려는 오늘은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 내일이 염려입니다. 누구나 내일이라고 하는 부담을 품고 살아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이란 부담이 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내일의 염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은 어디에서 일할지, 다음 달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의 처지와 같죠. 이삭 죽기로는 자신의 삶을 안착할 수 없다는 것, 안정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너무나 뜻밖의 은혜는 감사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신데 그리고 이삭 죽기와 같은 이론 양식을 얻었어. 근데 이 이론 양식을 얻고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그 내일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의 감각이 깨어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눈을 뜨자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삭 죽기가 아니라, 우리 보아스의 이삭 죽기가 아니라 보아스 그 사람에 대한 눈이 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다시 한번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뜻밖에 대한 감사와 있지만 그 염려를 통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을 알았냐면, 그래,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죽기가 아니라 보아스 그 사람이 우리의 귀한 물을 차지 라고 하는 보아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과 룻이 베들레헴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이 아니라 보아스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이삭 죽기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나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왜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룻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을 구속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 이 고엘은 어떤 이거냐면은 계속해서 한 사람의 가정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가정의 형제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오는데, 내가 이삭 죽기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상황 가운데 신명기 25장이 떠올랐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2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좀 긴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해집니다. 계승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취약한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 중에 남편의 형제가 대신해서 과부가 된 형수를 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남자의 가정은 잠정적인 고엘이었어요. 기업을 이어가야 할 자들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가 매우 가까운 친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오미는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과부는 이삭을 죽거나 사회의 구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여인 이 과부였던 이 나오미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찾아오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삭 죽게 할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명기의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감각이 깨어난 이 나오미, 룻이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고엘 제도가 떠올라, 아 그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보아스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요, 나의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은 나의 평안이 선하신 하나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자 그녀는 영적인 분별력이 새로워져서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죽게 하는 게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 그분 자체가 나에게 안식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후대 기독교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자신은 절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이 상황, 이것이 이 룻기를 읽었던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선 이해가 있었냐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지, 나는 신부지, 이러한 것이 선 이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절망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시대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래, 그들의 은혜의 감각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에게 향하겠는구나, 아 보아스로 비춰졌던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1차 독자들이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해석하면서 말씀에 적용해야 되냐면요, 그래, 내 인생에 바닷가 같은 염려와 걱정과 평안, 참된 안식이 없을 때에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은 내 남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부터 참된 안식과 기쁨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게 되듯이 우리들의 안식과 행복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누가 이겨, 우리의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안식은 누가 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삭 죽기와 같이 내일에 대한 염려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뜻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누구처럼요? 나오미와 룻처럼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은혜의 감각에 깨어지자 이삭 죽기와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이삭을 죽게 하시는 보아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깨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냥저냥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일입니다. 1년 후, 10년 후,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사업장이 망해도 당장 오늘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항상 숙제, 문제와 염려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수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막달이 되었는데요, 아내가 좀 많이 걸어야 되니까 평창에 좋은 공기를 맞이게 해주고 싶어서 그 숲길을 걸으려고 갔어요. 강원도지 않습니까? 강원도를 딱 하면은 저는 딱 군대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평창이니까 공기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보 나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그런 내가 복무했던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내가 갑자기 물을 마시다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그때 수호 태명이 조이였는데 조이 군대 보낼 수 있겠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군대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군대 안 가겠지, 애써 부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군대 보낼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눈가에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유명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몇십 년 걱정을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때 하고 있던 내 모습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전날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20년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해서 염려하고 있는 나의 한계를
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나중 문제를 오늘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오늘 살게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이 알아. 그럼 더 많은 불확실성 또한 알게 돼. 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많고 주식이 많이 올라서 한 100%, 200% 올랐다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언제나 불안을 가중시키죠. 가장 위험한 상황을 예측해서 우리는 언제나 1안, 2안, 3안을 만들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우리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누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은혜의 감각,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그래,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너무 불완전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의 고백도 왜 그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없애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일시적인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눈이 떠지고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나오는 이 불안의 감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2 봤습니까? 인사이드 2, 저는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내가 하도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좀 잤는데 그 안에 불안이가 나오더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주인공 라일리, 그 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바쁘게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하고 있는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버럭이도 있고 까칠이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감정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낯선 감정인 이 불안과 당황이와 따분이가 본부에 등장합니다. 이 중에 아주 귀엽게 생긴 이 불안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제멋대로 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의 감정들과 계속 충돌합니다. 이 불안이가 그 라일리를 통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고 너무나 불안해진 이 라일리는 나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생긴 이 불안이 우리를 통제하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불안의 감각에 통제받게 되어가는 인생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 시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 때에 관한 시인데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일어난 이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0년대 90년대씩 애들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미국에 있었던 통계를 한 책입니다. 이 불안 사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의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 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자극적인 이 살인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들보다 80년대, 90년대생들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뉴스를 통해 수없이 많이 안 좋은 자극적인 죽음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적은데 맨날 듣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 사회가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미국에서 많은 이 80년대, 90년대 이 부모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과보호하게 되죠. 과잉 보호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놀러 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 위험을 극복해 가는 이 의지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게 되고
점점 불안 사회가 맞는 것처럼 보는 이 사회적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에 지금보다도,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과하게 몰입하게 되는 이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과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다 이사 가셨거든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봐 우리 안에 불안감 또한 찾아오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할 게 아닌데 이 불안을 상상해요. 그 상상을 또 나에게 적용해. 그리고 그 적용을 그대로 믿어버려. 그 상상은 우리는 어떠한 은혜, 이걸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염려와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지는 순간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상상으로 내가 지금 나의 가치에 대한 만족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갖춰지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갖춰지면 괜찮을 거야. 이것도 갖춰져야지만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상상의 감각으로, 의심의 감각으로, 세상의 감식으로, 과잉보호하는 이 불안의 감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에 내팽겨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느낄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그 뜻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내 미래에 대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빠져갑니다. 그때 이 은혜의 감각으로 세워졌던 이 나오미는 정말 봐야 될 사람을 보죠. 보아스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감각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지만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은혜의 감각이 아니라 불안의 감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감각을 잃어보게 되는 이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안 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해치우면 우리는 은혜의 감각이 아니라 의심의 감각으로, 불안의 감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을 지배당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좀 갈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스스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잠실 수 없어.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역사하고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염려와 불안의 감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나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정말로 필요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도 다시 마음이 굳어질 거야.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와 답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관성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기도드리는데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거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은혜의 감각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기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항상 이끌려 가게 되는, 떠밀려 가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중심에 보게 되면은 다 잃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 여러분, 농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농구공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야구를 정말 좋아해. 오타니를 정말 좋아해. 근데 오타니에게 사인볼을 받았어. 근데 이 사인볼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사인볼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 보여주기로 했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좋은 것다로 생각하니까. 항상 이 불안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상상에서, 내 마음에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내 불안의 원인이 뭐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긴 호흡의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면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그냥 해치우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내 은혜의 감각을 깨우셨습니다. 내 일주일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뜻밖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각이 예민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입니까? 아니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한 감각입니까? 자기 자랑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은 예민해져 있습니까? 어떤 감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데 얘기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들의 염려가 아버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을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달리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면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심의 감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심이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에 휩싸여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의심 이 두 가지의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너무나 커져갑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하셨는데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서로 가족 모임 할 때 은혜의 감각에 깨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이겨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일주일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하나님 세밀하게 관찰하여 한번 종이에 적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발달해가는 우리 귀한 가정 모임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체육대회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체육대회 하는 기간에도 그 시간에도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감각이 새로워져 주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조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제출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43기 신나연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까먹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측에서 이제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셨어요. 모바일 헌금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하나은행 CMS 시스템으로 통해서 모바일 헌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매주 발송되는 문자에 주보 링크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서울 영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보가 있는데요. 주보 내에 어떻게 접속을 하면 되는지, 어떠한 링크로 접속을 하면 되는지 QR코드가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보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모바일 헌금이 시행을 된 계기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헌금이 많아지면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접적으로 헌금하는 방식은 기존에 유지가 되고 온라인 계좌이체로 헌금을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이 모바일 헌금으로 대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링크 접속해서 제가 오늘 해봤는데 링크 접속만 해서 그 하나은행 계좌만 연결을 하면은 바로 계좌 헌금을 송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교회 마당에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안내 받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년부원들에게 부탁할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이제 이 모바일 헌금 관련해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3부 예배 끝날 때까지 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풀타임으로 채워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자 시간이 되실 때 마당에 오셔서 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흔쾌히 맞이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총회준비위원회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총회준비위원회고요. 이때 총회에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섬김이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회 때 필요한 인원들을 이때 같이 역할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표진 후보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 추천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진 추천 후보는 오늘까지니까요. 가족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체육대회입니다. 이 광고가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체육대회를 하러 원북중학교로 이동을 할 텐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23분인데요.
가는 시간 넉넉히 10분 잡고 3시 35분까지 먼저 모이는 팀에게는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